붙잡은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욥기 1장부터 5장을 읽습니다. 고난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누구도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고통이 죄의 결과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통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은 무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반대로 의로운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 전통적 사고를 반박합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은 데서 오는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거부하고 더 위대한 축복을 받고 회복됩니다. 욥기는 서론과 결론은 산문으로 본론은 시로 된 작품으로 잠언, 전도서 및 아가와 함께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또한 본문에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자와 기록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자마다 견해도 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스 땅에 악에서 떠나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욥이 살았습니다. 아들 7, 딸 3,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들. 그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신앙은 얼마나 좋은지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염려하여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를 사탄이 내버려 둘 리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욥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 아니냐며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되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드러납니다. 욥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뇌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욥은 단 하루 동안 겪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잃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할 사탄이 아닙니다. 그의 몸을 치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은 건드려도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고 피부에 진물과 고름이 나서 썩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데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고통 가운데 놓입니다.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위문을 옵니다. 욥의 애가로 불리는 3장에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노래가 나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 생명이란 결코 죽음보다 낫지 못하다는 서글픈 말을 합니다. 마치 태어나지 않은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되도록 빨리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고대 그리스 작가 소포클레스의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라는 표현으로 볼 때 욥이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는 것도 비극적이지만 출생이 자기 의지가 아니었듯이 죽음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욥은 생명에 대한 비극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의 탄식을 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4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볼 때 엘리바스는 경험적 지식에 근거한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5장 17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 죄를 지으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니 회개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라고 단정지은 겁니다. 그의 주장은 정통적이고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가장 처절한 고난,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었습니다. 고난이 어떤 것이라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알려주시는 고난에 대한 해석은 고난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건이며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양제가 됩니다. 하나님, 대체 이 고통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혹은 일탈을 하며 벗어나려 애써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